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한 절 말씀 갖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있는 이 11장 전체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조상 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29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제사와 성전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구원으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유대인을 선택했지? 내가 왜 이스라엘을 불렀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대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란 말은 당시의 법정 용어입니다. 한번 판결한 것을 뒤집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번복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이런 애를 불러가지고 골치 아프지? 내가 왜 이런 애를 불러가지고 힘들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후회할 때가 있죠.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그때 이런 사람을 만났지?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힌 삶을 살지 마세요.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암송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 암송하셨습니까? 10초 더 드립니다. 빨리 암송하세요. 10초 안에 암송하세요. 자, 이제 치워주세요. 자, 저를 보시고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감고 있는 몇 분이 계신데 좀 수상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탁 붙잡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나와요.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카리스란 말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우리 시니어 합창단이 카리스 합창단인데 은혜 합창단이라는 뜻이죠.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뜻도 되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카리스마를 기프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 다양한 카리스마를 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자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자영 집사님하고 백은정 집사님이 포핸드 피아노, 두 분이 같이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셨어요.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밴쿠버에서 유튜브로 보는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막 하시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두 분 다 성격이 얼마나 조용하세요. 근데 피아노 앞에만 쓰면 카리스마가 나와요. 지난번 남성합창단에서는 탱고풍으로 막 연주를 하시는데 막 연주하다가 막 그냥 악보도 집어 던지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뭐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노래를 할 때 카리스마가 막 뿜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조용하다가 축구장에 가면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축구장에 가면 막 현란한 드리블을 하면서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막 토론을 할 때 카리스마가 드러나는 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아주 조용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아주 샤이해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요, 정말 그래요. 제가 평소에는 샤이합니다. 집에 가면 말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강대상만 올라오면은 막 열정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막 뿜어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카리스마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카리스마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격에도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다혈질도 있고 우울질, 담즙질, 전앱질 다양하잖아요. 또 요즘 젊은이들 하는 게 뭐예요? MBTI. 여러분 MBTI 아시나요? 제가 어떤 분한테 MBTI가 뭐예요? 그랬더니 MB요? 이명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MBTI는 뭐냐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탁 나누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만날 때마다 당신 MBTI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요즘 부목사님들은 이력서 쓸 때 자기 MBTI를 막 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 MBTI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MBTI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강의 I예요.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E예요. 엑스트로버트,
외향적인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T예요. T, thinker, 사고하는 스타일. 어떤 분은 F, feeler, 느끼는 감성적인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라는 것, 기질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성격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격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질이냐, 어떤 성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질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장점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입니다. 아이. 저도 아주 극강의 아이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너는 숫기가 없어서 어떻게 목사가 될래 그러셨어요. 근데 저의 이 성격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장점으로 쓰여지더라고요. 열심히 책 읽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목회하는데 얼마나 제 성격이 잘 활용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성격도 쓰시고 바울 같은 성격도 쓰시고 아브라함 같은 성격 쓰시고 모세 같은 성격 쓰시는 거예요. 성격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격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의 성격의 장점이 더 드러나고 여러분의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그 개인적인 성격, 퍼스널리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은사란, 카리스마라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의 선천적인 재능, 내추럴 기프트, 이것도 은사, 카리스마에 들어가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 이것도 다 카리스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퍼스널리티와 다양한 내추럴 탤런트와 다양한 스피리추얼 기프트,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요. 지금까지 역사상 저와 똑같은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없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유니크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은사의 카리스마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카리스마를 주세요. 사도 바울은 카리스마,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귀천이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더 고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온 단어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헬라어로 클레시스. 이 클레시스란 말은 클레오, 부르다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이 클레시스란 말 안에는 초대라는 뜻이 있어요. invitation, 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초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정중하게 예의 있게 초대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의 목회입니다. 초대의 목회.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막 몰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몰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막 교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달달달 볶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야 목회가 되는 구조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기질에 안 맞아요. 제 기질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이것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강요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항상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비전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자꾸 초대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시는 거, 사역하시는 거, 선교하시는 거, 봉사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말씀 보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하십시오 막 강요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자꾸 초대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세게 좀 말씀하세요. 헌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세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기질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안 맞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성도님들 이렇게 신사적으로 초대하면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경 읽읍시다 외쳤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의 거의 70%가 매일 같은 본문으로 성경 읽고 함께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촌모임을 강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촌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의 거의 60%가 지금 우리 교회는 촌모임을 하고 있어요. 매주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 초대에 응해 주신지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니까 여러분이 한 주에 8만 불 헌금을 해주셨고, 또 이번 추수감사를 앞두고도 제가 여러분의 재정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광고도 안 하고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했는데 추수감사를 전후해서 2주 동안 한 5만 불씩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사역지원주일인데 2025년도 12개 개발원과 세계유언회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제가 막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사역에 다 신청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해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지 않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실 때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을 맡기실 때 힘도 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막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힘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yes sir 하고 나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개는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꾸 순종을 금방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나는 말할 줄 몰라서 선지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해방하라 명령을 주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죠.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부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의 입은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할 말을 집어넣어 주리라 말씀하시죠. 자,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우리들 같으면 yes sir 하고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하나님이 여기서 아마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짜증이 확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꾹 참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는 말을 잘하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설득하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초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배우는 건 뭐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냥 내버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안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라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죠. 이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초대하십니다.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 일 좀 맡아주세요, 초대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초대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초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초대를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았을 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만하니까 부르신 거고 꼭 필요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면 채워서라도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옆에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결국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사역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세상 일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세상 일의 목표 아닙니까? 최대한의 나의 퍼포먼스 레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역의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낼 때 그 짜릿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 짜릿함 때문에 목회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안 될 일 같은 게 목회하면 많거든요. 정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은 게 목회하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걸 딱 해냈을 때 그 짜릿함은 정말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거기에서 목회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막 경기에 지다가 마지막 농구에서 4쿼터에서 그냥 3점수를 딱 넣어가지고 역전을 시키는 그런 짜릿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일 시킬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커져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에 맞는 일만 우리가 찾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은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고 나의 세계를 넓히게 되고 나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할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니 나가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어떤 분들은 팀장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초대를 받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촌원으로 또 팀원으로 초대를 받을 겁니다. 또 2025년에는 상반기부터 우리 촌을 개편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촌장으로 초대를 받으실 겁니다. 모든 초대를 하나님의 초대로 받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본하나님께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본하나님께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에 예스하고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